2024년도 우리가 지난주에 힘차게 시작했고요.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영적 기념비를 세우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기념비는 우리가 모두가 함께함으로 세워가야 하는 기념비였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서로 연결되는 기념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념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표징이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징이 되는 기념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서로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올 한 해 이러한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도 나누고 2024년도를 시작하는데, 막상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만만치가 않지요. 아마도 이번 한 주간도 뜻하지 않게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가정도 있고요.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겹게 계속 싸워가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도 있는데, 여전히 우리 삶에는 때때로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존재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정말 우리의 기대와 소망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조금만 더 해결되면, 진짜로 조금만 더 해결되면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것이 선한, 세상의 선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 왜 때때로 우리 삶에서 그런 역사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았고,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있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그들을 인도한 결과가 그것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꿈을 주셨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서 한 민족으로, 믿음의 민족을 만드셨고,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비록 40여 년 광야를 거쳐오는 동안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 그곳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 속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그 요단 앞에 서 있으면서 이제 그 땅으로 나아가서 멋지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도 이루어 가고 싶은데, 바로 그때 뜻하지 않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어나고 말았지요. 오늘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가 모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힘이 넘쳤고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지요. 그런 백성들도 그런 모세를 전폭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동안 모세가 자신들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자신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아마도 모세가 없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데려가시지요. 여전히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렇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모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들이 모세를 위해서 30일간이나 크게 애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충격이고 당황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그 슬픔 속에는 모세를 향한 사랑과 슬픔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막막함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모세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일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모세가 없다라고 생각하니 그 막막함이 그들을 더 슬프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모세를 데려갔을까요? 그럼 그 이유를 묻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우리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인생을 마감할 때가 온다는 참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고요. 그런데 다행히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한때는 혈기왕성함으로 살인도 하고요. 그러다가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 숨어서 40여 년간의 세월을 보내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기를 거쳐서 모세가 점점점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가지요. 하지만 때로는 한때 믿었던 동족에게 배신도 당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민족의 지도자로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삶의 모습이 있었지만 성경은 그의 삶을 마무리할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그만큼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사역이나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 앞에 과연 어떤 수식어가 붙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끝마쳤을 때 적어도 참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인생 전체는 한참이나 남았지만요, 한 해 한 해 맡겨진 사역을 마무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함이 우리 모든 길가의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우리 사역과 삶을 마쳐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모세는 충실하게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거기에서 멈추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염려하는 마음이 더 많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는 단순히 한 사람의 지도자를 넘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의지했던 그것을 상징합니다. 분명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의 태도도 바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고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왔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음의 주체는 아닙니다. 모세 또한 단지 도구로서 훌륭하게 헌신하고 사용될 뿐이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세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세운 이유도 많이 있지만은 그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이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환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환기를 맞이하는 우리 길가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 또한 과거 출애굽 1세대였고요 율법으로 대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죽음으로 한 시대를 종결짓고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와 다음 출애굽 2세대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은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절망이고 때로는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그것들이 우리를 과거로부터 붙잡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로부터 이제 새롭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럼 물론 지금 당장은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는 여전히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요. 그들이 단단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과연 이런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일까? 심지어 전폭적인 신뢰를 했던 모세도 이제는 죽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요단을 건너서 저 땅으로 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럼 지난 계속 몇 주간 계속 주일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내렸습니다. 사실 오늘도 눈이나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배드리러 올 때, 집을 떠나올 때, 비나 눈이 올 때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화로콜까지 또 어떻게 올라가지? 차를 세우고 한참을 올라가야 하는데 길도 미끄럽고 그냥 오늘 쉴까?
영상으로 예배 드릴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청년들이 올 1월부터 여기에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청년들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래 소예배실은 환경이 좀 안 좋지만 접근하기가 너무 좋지요. 교회 앞에 차를 세우고 금방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이곳은 한참 올라와야 합니다. 청년들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비나 눈이 오면 더 귀찮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롭게 세팅도 해야 합니다.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지요. 여러분, 저 아래 얼마나 될까요? 저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그러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그곳에 무장한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40여 년 광야를 거쳐서 왔는데 이러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고 인도한 곳이라면 이미 그곳이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탄탄대로가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곤 하지요. 그런데 저도 얼마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미 완성된 상태로 지워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 앞에는 여전히 요단강물이 흘러넘치고 여전히 크고 강한 적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은 사실 적과의 싸움이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여전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절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가 의지했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너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일어나 지금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너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이 여전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고 명령하시기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익숙한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많고 영적 전쟁도 계속해야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번거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요즘 길가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배 초소가 바뀐 청년들이 비록 작은 변화지만 그 변화를 통해서 자꾸 과거나 현재에 머물려고 한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도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길가의 교회 어르신들도 그런 믿음의 도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까요? 당연히 잘 돼야겠지요. 그런데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자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줍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확정된 승리라는 것이지요.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료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약속과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약속입니다. 전라도에 있는 담양에 가면 새로 생긴 소아르떼라는 빛으로 된 뮤지엄이 있는데요, 그곳 중에 방 하나는 아주 전체가 깜깜한 방이 있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불이 켜지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전체 다 불이 켜져서 아름다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저는 그것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준비되었는데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에만 그것이 보이게 되고 우리의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도 그렇지요. 처음부터 다 갈라지고 막아지고 나서 그것을 통과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들의 발을 한 발 내딛었을 때 바로 그때 요단강이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믿음이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미 허락된 것이지만 그것은 그냥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발로 밟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밟고 저기도 밟고, 그렇게 밟고 다닐 때 그냥 다니지 마시고 주님, 제가 밟은 이 땅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과 사랑으로 그곳에 서 있고 그곳을 섬길 때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석광호 목사님이 광고한 것처럼 오늘 주보에 우리 서예지 청년이 교환학생으로 영국 땅으로 가고요,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하셨던 최호진 우리 새가족이 멀리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두 분이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 땅을 밟기를, 그리고 그 두 분을 통해서 그 땅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떠나는 성도들을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아중고등학교, 다산을 포함한 이 남양주 전체 땅,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들이 속해 있는 그 삶의 자리 또한 우리가 밟고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발로 밟는다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볼 때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것을 기도로 품을 때 바로 그 땅을,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품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자고 있을 때 영적으로 밟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밟으면 큰일 나고요. 기도로 영적으로 밟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없는 동안 그 방에 들어가서 선포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화로콜에 올라오시면서 아이고 힘들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동아중고등학교를 보면서 학생과 학교, 교직원들, 학부모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올라오십시오. 이 학교를 영적으로 그렇게 밟고 기도할 때 이 학교가 하나님만을 정말 잘 섬기는 더욱더 멋진 학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도 우리 길가의 교회와 함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복음과 사랑으로 밟아가는가,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길가의 교회에 허락해 주는 그 지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는, 그래서 우리 길가의 교회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싸움의 기술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것,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이 모두가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싸움을 싸울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때 7절, 8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지키는 것, 기도로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는 것, 예배 때마다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은 그 땅, 우리가 기도하는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4년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익숙한 삶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그 땅을 향한 거룩한 발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이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길가의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는 그런 귀한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